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강해는 계시록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네 생물 곧 그룹 천사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 이 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사자 모양의 그룹 천사가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하고 외쳤고, 흰 말과 흰 기수가 이 말을 듣고 등장합니다. 오라는 말은 역사의 페이지를 여는 미래 사건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역 배우를 무대에 불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지구에 있어온 많은 정치, 사회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먹히고 시기 질투하며 싸우다 죽고 사라지는 정글의 스토리 같은 것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에 의해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흰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정의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하늘 군대의 대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은 또한 재림하실 때도 흰 구름 위에 앉으셔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광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며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가장 빛에 가까운 색인 흰색 옷을 입은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존재와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은 것은 그들이 무죄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기사가 받은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로 이긴 자들에게 주는 승리의 화관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2절에 대장이신 백마를 탄 장군, 곧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로 왕관을 뜻합니다. 백마를 탄 기사가 활을 받은 것은 그가 전사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왕권과 그의 정복자로서의 위엄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시편 45편 4절 5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흰말과 그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 복음의 능력, 곧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전 세계를 말씀으로 정복하던 시대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반세기 만에
전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로 가득 채운 놀라운 역사를 그린 것입니다. 이 같은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자신의 옛 본성과 싸워 이기는 것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도전은 식욕을 이기신 것입니다. 운동선수, 특히 격투기 선수가 식욕을 이기지 못하면 아예 몸무게 때문에 자격이 상실되며 이외에도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식욕을 극복해야 하며 이 식욕 이후에 모든 다른 욕망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선수가 경기에서 허무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에 뒷이야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전날 술과 연락과 또한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과 정의감을 항상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돈과 쾌락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버리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 끝나는 사람은 패배자요 낙오자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다가 진리에 대한 소신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생명까지 손상을 입고 이 제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오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히 승리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데 이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